주시고 말씀이 은혜로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올해는 추석 명절 연휴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긴 추석 연휴를 끝내고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참으로 다양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20년 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제 임원 자리에 올라서 먹고 살만 하니까 갑자기 퇴직해서 퇴직금을 다 털어서 치킨집을 차리겠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은퇴 후에 자기가 평생 꿈꾸어 온 것이라면서 전국의 기차역을 돌며 하루하루 느끼고 그리고 누리고 또 그 긴 여행을 떠나겠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또 다양한 그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내 인생의 잣대로 내 인생의 가치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가끔은 우리는 내 인생의 잣대와 판단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때로는 정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종훈이가 내일 출국하게 되면은 몇 개월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세계 그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나이에 돈을 벌어야지. 빨리 돈 벌어서 장가 갈 준비해야지.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상대방을 향해서 나는 그 판단 기준이 있다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오히려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또 인생의 그 폭넓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설계하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것이 귀합니다. 이렇게 그 자기가 꿈꿔왔던 준비해왔던 것을 이루게 될 때에 그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는 모세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태어나서는 안 될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는 참으로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였습니까? 아들이 나면은 어떻게 하라 했어요? 다 어디에 빠져 죽여라? 난리강에 던져서 빠뜨려 죽여라. 그런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아들로 태어나면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시대에 어머니가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진을 칠해서 그 안에 아들을 놓고 나일강에 흘러보냈습니다. 떠나보냈습니다. 거기에 어머니 요셉에서는 모세만 실은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실었다고? 기억 안 나죠? 어머니의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과 희망을 함께 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설교 끝나고 요셉의 노래라는 그 찬양을 통해서 그때 어머니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태어나서는 안 될 시대에 태어났던 모세이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에 띄워진 갈대 상자, 엎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뒤집히지도 않았고 또 물고기들의 공격을 받지도 않고 결국 흘러서 어디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바로의 딸들, 그 당시 왕궁에서 목욕하러 나온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기 전에 먼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딸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시켜줘서 이 어머니가 직접 젖을 먹이고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젖을 먹이면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냥 젖만 먹이면서 너는 이제 바로 왕궁의 왕자다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월의 시간이 훌쩍 뛰어넘어서 모세가 약 40살 되었을 40세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모세는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애굽의 정치, 문화, 경제, 군사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애굽의 그 왕자로서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이제 밖을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큰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혈기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혈기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자,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을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로색에 감추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은 모세가 지금 애굽에서 바로의 아들로서 왕자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히브리 사람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어떤 의식을 가지게 됩니까? 자기의 동족, 자기의 형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가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노역을 하고 있는,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자기 형제고 동족인 걸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릴 때부터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임을 잊지 말라.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마음에 새기라. 이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어릴 때부터의 자녀를 향한 신앙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너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신앙 교육을 컸을 때 시켜야 된다고요? 아니면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된다고요? 어릴 때부터. 정말 그 교육학적으로 보았을 때에 가장 교육이 잘 되는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정체성의 교육 같은 것은 태어나서 5세 이전에 시켜야지
이것이 확실히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요게벳은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임에 잊지 말라는 그 정체성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장성해서 정말 나이 40살 정말 한참 열정이 있는 그때에 그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면서 또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살펴봤을 때에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그 마음속에 정의로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자기 형제가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는 것, 그것은 모세의 혈기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혈기와 분노는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금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자로서 누렸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야 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목숨을 위협받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또 40년간 훈련을 받게 됩니다. 모세의 이런 삶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은 그런 왕자로서의 모든 부와 권력을 다 버리고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받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또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기를 원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또 혈기가 있었지만은 그 안에는 분명한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정의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낯선 미디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 땅의 제사장이었던 루엘의 딸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샘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목자들이 이 딸들을 쫓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도망자의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딸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자를 돕고 약자를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구원자 역할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의 그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정의감,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안락한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또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모세는 애굽의 그 왕궁에 있으면은 왕자로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애굽의 왕궁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원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특히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독립운동을 펼쳤던 독립투사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고향에서 집에서 살았으면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부귀영화 포기하고 만주로 또 할부인으로 중국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분들의 삶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세가 고난받는 동족을 향해 가졌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고통당하는 이웃과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광야의 연단. 광야의 연단. 모세는 자기 인생의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펼쳐지는 40년은 광야에서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모세에게 남아있던 그 혈기, 분노 이것들을 잠재우고 훈련받는 시간이 바로 광야에서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족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혈기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 다음날 다시 나가보니까 서로 히브리 사람끼리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왜 너 우리 같은 민족끼리 싸우느냐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 너를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냐, 왜 지도자 노릇을 하느냐, 이렇게 그 민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이런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열정, 우리의 계획, 우리의 갈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더더욱 인간의 혈기와 분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는 것이 어떤 것임을, 그리고 또 온유하고 겸손이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모세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이었고 훈련 학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훈련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훈련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훈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약 10년간을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혈기를 버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으며 자기 부인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돌보신다.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살아가고 있을 때에 모세의 삶은 잊혀진 듯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애굽에서는 왕이 죽고 그렇게 시간을 흘러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고난으로 그리고 고통으로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조선들은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니까 우리 좀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간 부르짖었을 때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그런 보잘것없는 노예일 뿐이구나 하면서 한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고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경청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뭘 기억하십니까?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어떤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내 민족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잊어버렸다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음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탄식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 않고 상달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간구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5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 누구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나 누구를 기억하셨더라. 시작. 할렐루야.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왕자의 권력과 왕자의 평안한 모든 삶을 내려놓고 나그네의 길을 택했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헬기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했지만은 그 대가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겸손과 인내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마침내 하나님은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사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이웃을 돌아보며 정의를 구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인간관계나 또 교회 일을 할 때에 우리의 계획이나 혈기로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좀 더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명자로 부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모세가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훈련,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사명자로 세워져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